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한 날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 같이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이야기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정확하게 어떤 편지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전의 편지에 한번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오해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음행하고 범죄하는 죄인들을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그들의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음행자, 즉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는 자, 그리고 탐하고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돈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인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주인 삼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불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적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택함받은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과 자기의 다른 인간적인 의도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라 불리는 사람, 형제가 아니라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기본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따라가야 할 기본적인 기독교 윤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과 또 의도를 가지고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분리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죄의 모습들을 주님 없이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룩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너무
과하게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님들의 연약함들을,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멀리하는 그러한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여전히 주님 앞에 훈련되며 나아가야 될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빛이어야 되고 진짜 소금이어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도 없어서 길에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을 내지 못하면 어둠을 밝히는 곳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늘 형제라 일컫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소금인 척, 빛인 척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진짜 소금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도 진짜 빛과 소금이 아니라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100%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빛으로서, 진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먼저 더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형제라 불리는 자들, 형제라 일컫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빛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흉내를 교회 안에서는 낼 수는 있지만 진짜 빛과 소금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적인 범죄와 경제적인 범죄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주일, 매 공동체마다, 매 다락방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제라 불리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는 사귀지 말고 또 그들과 음식도 식사도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진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빛과 소금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그러한 단호함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먼저 빛과 소금에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확인해야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 은혜 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복음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님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연약한 성도가 보인다면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 미성숙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복음 그리고 사명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또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멀리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빛임을, 나는 소금임을, 진짜 빛이고 진짜 소금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임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또 신앙의 성숙된 삶의 증거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거룩함을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빛과 소금인 성도들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진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드러내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빛과 소금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하는 죄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육체적인 기쁨과 하나님 우리의 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거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가만히 심어놓은 그 가라지가 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 거룩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모든 교회들이 꽉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정말 다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또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그 거룩함이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죄가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또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늘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 진짜 빛과 소금, 이름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진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행하지 않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 힘과 온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온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빛과 소금으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백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문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아카데미와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가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진리 위에 참된 예배자이자 사명자들을 빚어가게 하시고, 일터의 생도들이 복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선교적 기업가로 우뚝 서게 하사 모든 사역 현장, 예배 현장에서 거룩한 영적 공진을 일으키는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 아카데미와 복음통일 아카데미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게 하사 기술과 문명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을 지닌 담대한 일꾼으로 분단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탄식과 긍휼을 품고 이념과 진영의 벽을 넘어서는 통일의 파수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레거시 아카데미가 수선대우의 사명을 따라 인생의 중후반부를 소명으로 재정렬하게 하시고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재정립하여 늙고도 결실이 풍성한 성숙한 레거시 리더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교회 그리고 또 세상과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글로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이제 성도님들이 직장과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을, 학생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